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이미 나눈 바가 있죠.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매주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중에 12월의 촛불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대강절 둘째 주 초를 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적이 많은 저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거나 일상의 삶 자체를 기도로 승화시키지 못한 저의 게으름과 불충실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찮은 일에서조차 고집을 꺾지 않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날들을 뉘우치면서 촛불 속에 녹아 흐르는 저의 눈물을 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에 이 참회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런 참회의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 불충실했던 것들, 그리고 여전히 나로 가득 찼던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 그리고 집착과 그리고 내 욕망에 무너졌던 많은 것들을 눈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참회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이 참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회가 필요했던 것은 오늘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바로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무렵의 세상은 말 그대로 불의와 그리고 억압이 지배하던 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누가가 언급한 몇몇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 당시에 험난했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인 디베료의 집권기는 이 공포 정치로 아주 유명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황제의 권위에 도전해야 하려 했던 많은 정적들을 그는 가차없이 제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살상을 행했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회 자체가 공포 정치를 행하는 데다가 또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냉혹한 현실은 그들에게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죠. 더군다나 유대 땅에 총독으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분봉왕들인 헤롯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그들을 수탈하고 또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아주 핍박하며 어렵게 만든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없고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또 수탈해도 이를 막을 만한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암울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처럼 불공정한 세상, 그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기댈 곳이라고는 그저 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거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허망한 기대처럼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은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언약의 특사로 부름받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며 공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들, 그들 스스로가 곁길로 빠지기 일쑤였고 불의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감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또한 섬기라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살피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라기의 지적처럼 백성들의 피땀 흘린 봉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만큼 악행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돌봐야 할 과부와 고아를 오히려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드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울 좋은 행세만 할 뿐이죠. 오히려 침묵하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악한 세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과 기대를 그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이었죠. 그러니 백성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희망이 없다는 것,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 내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것,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힘없는 백성들이 견뎌야 할 그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바로 그러한 삶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도 성전이나 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선포된 것이 아니었지요. 엄청난 재정과 노동력을 동원해서 건설한 화려한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의 율법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도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던, 광야에 있던 신앙의 수행으로 모든 것을 매진하고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만이 낙심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깨울 희망의 소리로 그렇게 낙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소리는 결국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리고 율법이 가르쳐준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시 생각과 그 다음에 전통으로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존 성전 세력의 눈에는 오히려 자신들을 향한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일이었죠. 저는 가끔씩 이 언론을 통해서 요즘 많은 교회가 언급될 때마다 바로 이 대목을 떠올리곤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을 갖지 못하는 곳이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늘의 소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저버리고 이곳에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쩌면 교회가 더 이상 그 본분과 그 본질적인 모습을 다하지 못할 때 쓸모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죠. 어쩌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어쩌면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를 비우고 참회의 시간을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피리를 불면 소리가 나죠. 피리가 소리를 내는 것은 그 피리 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리가 그 목재 그대로 자기 속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누가 불어도 소리는 나지 않은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빈들의 영성은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바로 요한에게 임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만이 하늘의 소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말씀이 내게 온전히 퍼져 올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우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워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곧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워야 소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제대로 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울림이 될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도 그 울림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비우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려 한 것은 그저 상징적인 의식으로 베푼 것일 뿐임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요단강에서 세례 의식을 행한 것은 나름대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아주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죠. 무엇보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의 입성을 위해서 건너야 했던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밟아야 하는 첫 관문과 같은 곳이었죠. 따라서 요한이 베푼 세례는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관문이요,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로 세례를 받는다 해도 나를 비우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말 그대로 형식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배나 불리려 했던 성전 세력이나 지도자들의 위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환심을 사서 많은 것을 거두고 자신의 이익을 불리려 하는, 말하자면 종교를 상품화해서 파는 장사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미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로 변질되었다고, 장사치들이 득실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고 말씀했던 이유라는 것이죠.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담을 그릇이 되지 않는 것, 곧 진정한 피리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성화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면 거기서 말하는 신앙의 언어는 그럴듯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그저 싸구려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나를 하늘의 소리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 내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는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말이든 어떠한 행위든 옳은 그리고 올바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도구로, 나를 통해 하늘의 소리를 전할 피리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자라면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이 참회를 행하는 것, 변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같을지 모르지만 속은 달라진 것이죠. 겉으로는 똑같은 나무인지 모르지만 속을 비워낸 것만이, 곧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나무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는 자, 바로 그만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이 세례를 주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바꾸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주어진 길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는 의미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막연하게 앉아서 떨어질 감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죠. 요한은 이사야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길을 곧게 한다고 말할 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나다니는 이런 도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곧게 해야 할 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지금 예수께서는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워야 할 이 골짜기를 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 결국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모습은 골짜기 같다는 거예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로 본다면 그 사이가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열과 분쟁이라고 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늘 존재하는 바로 우리의 현실적 삶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을 곧게 하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을 메꾸라는 이야기죠. 세상은 높고 낮음이 분명한 세상 아닙니까? 잘나고 못난 사람이 분명한 세상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있는가 하면 갖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우리들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자신만 봐도 스스로 평가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을 우리에게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분열과 불신, 또한 갈등과 또한 그러한 차별과 그리고 그런 계급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다시 한번 메꾸며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메꾸어 주는 것,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것, 서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받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함께 화해와 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메꾸어 가야 할 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굽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서지 않은 바로 우리의 현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왜곡된 겁니다. 피리가 피리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제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전달해야 할 도구가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 왜곡하면 그거야말로 가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온갖 부정과 반칙으로 어긋난 불의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 정의로운 심판이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길을 곧게 만들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육체가 하늘의 구원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근데 그 구원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죠. 우리가 참회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래서 보게 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만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만 돼서 나 혼자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을 화해롭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이루어갈 하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
그래서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구원의 모습은 결코 다른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세상의 굴곡이 사라지는 것, 서로가 억울함이 없는 세상, 서로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할 하늘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구원이나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저 먼 산 보듯 남의 일처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결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려면 손 놓고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읽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을 지금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지금 참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괜찮아서가 아니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 길을 곧게 할 수 있나요?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인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과연 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길을 곧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곧게 길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지극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한 벌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은 참 공평한 게 한 가지 있죠. 우리는 똑같이 세 끼를 먹고 살아가잖아요.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옷을 아무리 좋은 걸 입으려고 해도 한 벌밖에 못 입잖아요. 두 벌 입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니 내게 남아있는 잉여나 또는 그것을 갖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보이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회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남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 남들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일들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폭력적인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를 예비하며 길을 곧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굴곡지고 분열을 된 이 세상을 평탄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꿈꾸며 그 길을 곧게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참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우리를 먼저 비우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내게 올 때 그것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게 울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함께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매번 하는 것 있죠.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 전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앞뒤 양옆으로. 저한테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앞뒤 양옆이란 말이.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정말 앞만 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 앞만 보고 살았다면 지금 뒤도 보고 양옆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 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앞뒤 양옆을 지금 한번 지그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세요. 저분들이 아까 인사를 나눴던 분이고 내게 축복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배당에 하늘의 소리가 울리지 않을까를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뒤 양옆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나는 하늘의 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내게 온전한 울림이 될 때 사람들의 그 울림이 온전히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앞만 보지 마십시오. 앞뒤 양옆을 보며 서로에게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세상 바깥에 여전히 교회가 기대가 없는 곳,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고 외로워하는 자의 등을 함께 쓰다듬어주고 상처난 영혼들에게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요, 오늘 이 대강절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먼저 하늘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진정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참회와 그 뉘우침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함께 전하며 하늘의 은혜를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상처와 육신의 아픔을 안고 온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과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참여하며 주님을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길을 곧게 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앞뒤 양옆을 돌아보며 배려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모든 육체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고 구원을 노래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런 일들이, 그런 날들이 곧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주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도 참회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